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 안에서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의 삶 구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3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학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괴롭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단어를 찾아보면 1차적으로 고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고소하는 자. 왜 고소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무슨 잘못을 물론 해서 고소를 할 때가 있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다 보면 고소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가난한 사람을 꼭 집어서 고소를 한다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재판의 과정에 들어가면 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재판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민주화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이나 또 판사 그들에게 어떤 뇌물을 우리가 주거나 또 뇌물을 받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재판을 굽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자들이 훨씬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서 그나마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재산이나 재물을 가져오기 위함,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사악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잘 아셨던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여기서 라고라고 돼 있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또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동정심이 가서 가난한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거꾸로 거기 송사를 또 굽게 하지 마라. 또 신명기 1장 17절에도 보시면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는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천, 여기서 이제 재산의 많고 적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에게 주셨던 재판의 큰 원칙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왜 사법부에 어떤 여러분 재판할 때 그 여신이 눈을 가리고 이 추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책망을 하셨냐면 두 구절만 읽어드리죠. 아모스 2장 6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게 바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 뇌물 과정입니다. 은을 받고 의로운 자, 재판에서 분명히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팔았다. 또 뒤에도 보시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받고 팔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재판에서의 그런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죄 중에 이 재판에 있어서의 불공정함에 대한, 이것이 이제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에 이것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이야기하셨죠. 또 2장 7절에도 보시면 힘 없는 자, 이게 이제 가난한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이것도 이제 다 재판의 모습이고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이것도 이제 연약함이라는 표현으로 가난한 자의 재판을, 사실 제가 2장만 읽어드렸습니다만 아모스 전체를 한번 쭉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재판에 대한 그 당시에 어떤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사법제도가 완전히 무너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 과정을 또 교회 공동체 내에 지적을 하고 있었죠. 2장 6절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다. 거꾸로 너희가 이렇게 융숭하게 떠받드는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며 뒤에 보시면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도 보면 법정이라는, 그러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여서 야고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죠. 이 교회 내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를 여러분 고소하는 것, 또는 중상모략하는 것, 또는 어떤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어떤 돈 또는 뇌물 또는 매수겠죠. 재판관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그것은 뒤에 보시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가난하고 또 부하고 또 지위의 높고 낮음이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차별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겠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31절 하반절에 이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라. 이것이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재판에 넘겨 그가 가지고 있는 적은 소득까지도 탈탈 긁어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가진 것을 도와주어라. 그 사람을 착취하지 말고 네가 도와주어라. 여기도 보면 주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쓰는 단어가 주를 공경하라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시며 동시에 신앙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귀퉁이를 좀 둬라.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지는 그 나달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부러라도 좀 부유한 사람들은 그냥 던져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논밭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룻기에 보면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바로 보아스 밭에서 이 나달갱이를 주스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바로 요 제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추수 때 이 부자들의 밭에 가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의 끼니를 또 때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잠언 19장 17절에는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즉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23장 말씀처럼 이 추수할 때 이 모퉁이를 베지 않고 또 추수할 때 떨어진 나달갱이까지 싹싹 긁지 않는 것, 이것은 오히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선행을, 여기서 보면 선행, 실수가 아니라 선행, 어쩔 수 없이 내가 빼앗긴 그런 돈이 아니라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참 오늘도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뺏어 먹기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옛도 그렇고 힘센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역풍을 맞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오히려 내가 더 당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이게 내가 착취하기 좋고 내가 괴롭히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거나 빼앗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32절 끝에 보시면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이고, 또 의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워 받으신 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구제의 삶, 오늘 한 주간 또 하루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또 우리 신앙공동체 안에 또 우리 구역 안에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만나거든, 우리가 어찌 도와줄 수 있을까, 어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주어지거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남북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